2024학년도 1학기 교직원 개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학년도 1학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1954년에 세워진 우리 대학이 7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봄날 따뜻한 햇볕으로 겨울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또한 사순절을 기도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김경수 총장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개강예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2024학년도 1학기 교직원 개방 예배를 위해서 김경수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1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 말 2월 말까지 입시를 위해서 입학처를 비롯해서 각 학과 또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입시율이 98.56으로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작년보다는 조금 상향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시처장님과 입학처 그리고 또 노력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우리가 지난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학교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 공동체 각 부서 또 여러 처장님, 처실장님 또 팀장님, 교원 직원 노력을 해서 이 국고 사업이 약 77억 정도 이 외주 사업을 이제 얻어서 나름 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죠. 제가 정견 발표할 때 했었던 한 가지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신뢰가 없는 공동체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건강함,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를 근거로 해서 움직일 때 그 공동체는 훨씬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나사렛 공동체에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이 기독교는 크게 세 번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1054년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정치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로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해가면서 서방교회가 분열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항을 논제로 제시하면서 그 논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신교라는 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후대에 나타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개신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 개신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키워드 중에 세 가지는 성경과 은혜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루터가 주장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가 주장하기를 원했었던 그 믿음은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 루터가 생각했었던 믿음과 바울이 생각했었던 믿음이 그럼 동일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바울이 실제적으로 소아시아 중심으로 선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이쪽에서는 선교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론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아직 로마에 당도하기 이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던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의 파송을 원했었던 거죠. 거기서 조금 사귐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스페인으로 파송해줘서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로마 교회가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학을 조금 더 간결하고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의 신학을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루터가 캐치했던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from outside,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인간이 생성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로 시작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지를 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인간이 리소스가 되어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미루는 행위,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겠지요. 제가 의지적으로 이 주보를 이쪽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 주보를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의 선택이 내가 계획했었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는 대표적으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학생부 때 교회 가면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굳이 십자가가 필요했을까? 십자가 없이 그냥 니네 다 구원해 줄게.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면 그냥 너네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다 구원 받으실 텐데 왜 굳이 십자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구나. 십자가란 인간의 죄를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십자가이기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동일하게 고백해요. 루터도 그렇게 고백하고 바르트도 그렇게 고백하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신실한 페이스풀네스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을 붙잡기를 원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와 조금 다른 이 견해를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해요. 믿음에서 믿음, out of faith into faith예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믿음에 대한 리스폰스가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믿음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단순히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인간이 responsible grace라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도 거기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신앙의 이상적인 것과 나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 실천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정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웨슬리는 동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티칭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로또를 샀는데 복권을 샀는데 복권 번호를 제가 알아. 100% 알아요. 확신해. 그거를 사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안 사는 사람은 믿지 않겠죠. 믿는다라는 것은 행위가 동반되는 거죠. 루터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것을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탐욕과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사렛 공동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사렛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사렛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일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초대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남겨놓고 그 다음 세대죠. 제자들 다음 세대 속사도 중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밀고를 당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이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서기관을 동행할 수 있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 로마 교회가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압송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압송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시계가 없어졌네요. 압송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그 형제인 안디옥 감독이 로마에 압송되니까 구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그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목회 잘했구나. 그래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나를 구할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그나티우스는 편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육체를 보지 말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사렛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사렛 공동체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